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 책이 딱 두 권 있죠.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 중에서 룻기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그나마 이제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또 제국의 왕비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룻기는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남편이 일찍 죽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별로 평탄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룻기라는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죠. 룻의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저 평범한 사람의 그냥 일상 한 가정의 이야기 이러기 때문에 그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뭔가 일을 일으키시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없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사람들의 고백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에 아이를 가지죠. 딱 한 번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만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상의 연속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이 룻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여인의 참 기구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되지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이 이런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가, 이것이 바로 룻기를 읽는 우리의 이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하나님이 대본을 쓰시고 연출하시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룻기라고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룻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이제 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은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같다 그랬잖아요. 이 드라마 보면 1회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상황 설명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시대인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인지, 이런 얘기들이 주로 짧게 넘어가잖아요. 보여줍니다. 1장이 바로 그래요. 오늘 1장에 보면 첫 구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언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대적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라는 거죠. 사사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암흑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 말씀 묵상했었잖아요. 사사기 묵상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다가 사사들이 구원해 주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하지요. 점점 그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죠. 보면 그들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는 주요한 인물이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있고요. 또 이제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는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 이야기를 좀 볼까요? 엘리멜렉은 사실 룻기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마당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이유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첫 부분을 보면 엘리멜렉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엘리멜렉 이야기는 단순히 배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룻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곧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의 흉년은 그냥 뭐 날씨가 안 좋아서 혹은 운이 없어서 흉년이 든 게 아니죠. 이 흉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볼 때 본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흉년으로, 때로는 뭐 전쟁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에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자기 잘못을 이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망가고 피하면 잠깐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만 피하면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깐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그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죠.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가 더 풍족해 보이고 저기 가면 살 길이 있어 보이거든요. 갔더니 잘 살았나요? 아니죠. 더 큰 문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압도 애국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를 섬기겠다는 의미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도망치기로 결정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은 잠깐만 이 고난을 피한다라는 생각으로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류한다는 말은 일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흉년을 피해서 잠깐만 거기 가서 피했다가 오면 우리가 사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흉년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거는 이번 한 번만 하는 거야. 이거는 잠깐만 하는 거야. 이거는 임시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좀 뒤로 하고, 잠깐 교회 일은 좀 뒤로 하고, 잠깐 내가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만 끝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이죠.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집만 사면, 내가 시험에만 합격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잠깐이 긴 세월이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에게는 그 잠깐이 평생이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죽었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그런다고, 한 번만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시간도 그들의 기대와 달랐죠. 거기 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기가 흉년 들었으니까 저기 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살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결혼시키죠. 모압 여자이긴 했지만 나오미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남편도 없는데 아이들이라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가정을 꾸려놨더니 두 아들마저 다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빈손이 되었다고, 내가 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고 이번만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나오미의 얘기를 좀 볼까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고 이제 며느리와 셋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남편 따라 오긴 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심각하게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이 나오미의 결론은
이게 하나님의 치심이구나,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생각합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나오미는 꽤 믿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저 잠깐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넘어온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침 베들레헴의 거양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맞구나.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죠. 사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희망이 있잖아요. 야, 가면 잘 살 수 있다.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비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오미가 선택하는 거죠.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오미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두 며느리에게 한 말과 이 며느리들의 반응입니다. 8절 보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든 가면 되겠는데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자기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압 여인들이니까 새로 가는 땅은 그들에겐 또 다른 이방 땅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타국으로 가는 거죠. 더구나 남편도 없이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살던 데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게 그들에게 더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같이 가면 좋습니다. 자기는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두 며느리 데리고 가면 훨씬 의지도 되고 힘도 되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 이들에게 뭐가 좋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며느리가 함께 가는 것이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 돌아가라. 너희들 가는 게 낫겠다. 나랑 가봐야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며느리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 며느리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8절 9절 보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너희를 하나님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또 룻도 나중에 보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그들이 같이 살면서 아마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그 친척 보니까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교회 가봐야 정말 교회는 나쁜 놈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참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교회 가기 정말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되어야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주택의 세입자가 바뀌는 일이 있어서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입 이제 들어오시는 분의 어머니라는 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이 교회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교회 가까우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여기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다니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웃에 한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그렇게 술을 먹고 이 가족들을 괴롭히고 막 그러던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끊고 아내 말도 아주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좀 우리 교회 옆에 있으니까 나와서 그렇게 좀 바뀌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어느 교회인지 물어보려다 참았습니다. 제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뭐 술 끊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쨌든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나오미도 그렇거든요. 나오미가 뭐 예배를 많이 잘 드렸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특별히 가장 어려운 며느리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분명히 가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따라가면 아무 소망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이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며느리 없는 분들도 있지만 며느리 있는 분들을 우리 며느리가 나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런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물론 나오미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며느리들을 이제 뭐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건 맞아요. 불편한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히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압 땅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까 누세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어쨌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현실의 문제는 돌아가는 게 맞지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영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실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룻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내 동서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면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것 뭐 많이 주고 많이 베푸는 것, 많은 것들 남겨주는 것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부터 가르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지혜롭게 선택해야죠. 그렇다고 억지로 끌고 가고 멱살 잡고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복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겁니다. 이 나오미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나오미가 신앙이 좋았다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신앙이 나빴다 그래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을 보면 참 좋은 믿음의 모습 같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과 현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떤 게
나오미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신앙이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나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도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모습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오미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결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래서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이 남았죠. 이 시어머니 따라가는 룻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룻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살 길이죠. 남편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서 연로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나오미가 이야기했듯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땅으로 가는 결단을 보여주지요. 근데 룻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 따라가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뭐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룻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던 시어머니가 가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결단 앞에 하나님의 설명이 따라옵니다. 룻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 이야기하시거나 하나님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대신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 말하자면 이 주인공 한 인물이 이제 보아스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보아스의 말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가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의 날개 아래,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은 손해볼 것 같고 현실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룻의 선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라면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아닐까요? 오늘 룻의 선택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가망 없어 보이는, 현실감 없어 보이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